에스키모 소년 키아바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하루는 아빠에게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야, 가서 얼음 이 강가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와라. 그런데 고기는 꼭 네 손가락보다 굵은 고기를 잡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요, 아빠가 잡아오라니까 이제 얼음 강물을 향해서 낚싯대를 들고 갔어요. 아시는 것처럼 구멍을 뚫고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고기가 안 잡혀요. 추운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사냥이나 하러 갈 걸, 괜히 물고기 잡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물고기도 안 잡히고 너무 힘들다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다시 낚시를 던졌는데 줄이 팽팽해지면서 묵직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아이가 이제 이 천신만고 끝에 딱 들어 올렸는데 보니까 물고기가 엄청 커요. 손가락 20개를 대봐도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큰 거 잡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빠한테 가지고 가서 이 물고기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딱 잡아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물고기가 키아바를 보고 싹 하고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소를 짓는 물고기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놔줘버렸어요. 놔주고는 집에 오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할 생각을 하려고 고개를 딱 돌려보는데 아빠가 거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큰 곰이 다가옵니다. 사납게 으르렁대면서 이제 아빠하고 키아바를 잡으려고 이렇게 덮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빠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소리를 지르니까 이 곰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조금 주춤하는데 아빠가 그 사이에 총을 잡아가지고 총을 쏘려고 봤는데 총이 없어요. 이게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곰이 질세라 더 크게 사납게 으르렁대는 겁니다. 으르렁대는데 그때 키아바의 머릿속에 하나가 생각났어요. 곰한테 가가지고 물고기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이거 뭐지? 한 번도 인간이 나한테 와가지고 미소를 지은 적이 없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니 뒤로 돌아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키아바가 아빠랑 집에 돌아오는데 사냥꾼들 사이에 막 웅성웅성 소문이 난 겁니다. 야, 우리 마을에 큰 폭풍우가 닥쳐온데 큰일 났는데 마을이 다 난리 나게 생겼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순간에 키아바가 뭐가 또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폭풍우를 향해 걸어갑니다. 폭풍우를 향해 걸어가서 키아바가 폭풍우를 향해서 씩 하고 미소를 지었더니 폭풍우가 얘는 뭐지? 그러고 폭풍우가 뒤로 물러갔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요, 바로 이 키아바라는 미소, 칼 로락이라는 분이 쓴 키아바의 미소라는 동화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보세요. 사람이 사냥을 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났죠? 미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또 곰이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곰에게 미소를 지었더니 곰의 사나움이 사라지고 그리고는 미소 때문에 살아났어요. 폭풍우 엄청 크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미소 때문에 폭풍우가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납고 거대하고 대단한 것들이 막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들을 집어삼킬 듯하게 밀려오지만 사실은요, 세상은 미소를 짓는 그 따뜻함, 우리들에게 온기를 주는 어떤 따스함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은요, 세상에 그 거대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들의 인생 이면에 우리들의 인생을 따뜻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요, 우리들을 그 따스함의 세계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요, 꿈을 꿨죠.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꿈. 첫 번째 꿈은 뭐죠? 단들이 있는데 밭에 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형들을 상징하는 단이 자기에게 절했다. 두 번째는 어떤 꿈을 꿨죠? 해, 달, 엄마와 아빠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형들을 상징하는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했다. 이 꿈을, 그러니까 얘도 참 눈치가 없는 애야. 그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될 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형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가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다들 원래들 좋아하셨나 봐요, 형들이. 예. 형들이 싫어했죠.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꽉꽉 누르면서 참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형들이 그 이야기가 있자마자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다고? 라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세겜은요, 이 이전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시므이하고 레이가 가가지고 자기 동생,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당하거든요. 가가지고 얘네들이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또 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살의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겜에 양을 치러 갔다 그러면 세겜 사람들이 어이구야 이 사람들이 왔구나라고 받아들였을까요? 뭐가 사단이 나도 났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몰려왔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요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 너 가가지고 좀 형들 잘 있나 가서 알아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이 장면도요 저희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야곱이 형들하고 요셉하고 어떤 지금 분위기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 같으면 요셉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요셉 거기 보내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미워하는 형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형들이 굉장히 분노에 차고 있는데 거기에 아들을 보낸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야곱이 뭔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뭘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르우벤이 이제 그 자기 동생 요셉이 오니까 그 요셉을 형제들이 저거 봐라. 저기 꿈꾸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광단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꿈꾸는 비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섰어요? 르우벤이 딱 막아섰습니다. 르우벤 왜 막아섰을까요? 이 사람은 장자예요. 맏아들입니다. 자, 맏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막아선 장면 한번 보세요. 21절,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르우벤은 앞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야곱의 첩 중에 한 명이었던 비라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관계를 맺었을 때 만약에 야곱이 그때 이놈 봐라 아주 괘씸하네 그래서 쫓아냈거나 또 혹은 거기서 죽였거나 했다면 지금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때 자기도 모르고 르우벤을 살려줬어요. 르우벤이 이제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아버지한테 찍혔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장자한테 묻겠죠. 너 도대체 뭐 했냐? 라고 물을 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것까지 하면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걸 막아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아버지를 슬프게 할까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르우벤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야곱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뭔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결정들을 내려서 가게 된다고요. 또 여기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자리를 잘 보세요. 요셉은 항상 누구 옆에 있었습니까? 아빠 야곱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 형들 다 양치러 갔는데 지금 곁에 누가 있었어요? 야곱 옆에 요셉이 딱 앉아가지고요. 항상 이 감시의 눈초리로 형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보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 엄마들은 다 잘 아십니다. 이 수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엄마,
그리고 학원이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를 알고 있는 엄마,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는 엄마는요, 그 주변에 엄마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야곱 옆에 요셉이 딱 서가지고 감시의 눈초리로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가지고요,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다 얘기합니다. 형 누구가 이거 했고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형들을 이제 야곱이 불러다가 막 혼내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여러분 힘은 누구한테 점점 쌓일까요? 요셉에게 힘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힘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 찾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해요. 내가 경험이 이 정도인데, 내가 쌓아온 능력이 이 정도인데, 내가 사회에서 일한 게 이 정도인데 라고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그 길에 형들 내가 내 손아귀에 있지 라고 형들에 대한 정보 내가 다 가지고 있지,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가면 야곱의 정보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정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는요, 그 정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가 온다고요. 정작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고 있고, 르우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요셉은 자기가 가는 길이 정작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을 따져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은 무지함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자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요 급박하게 막 돌아가요.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이 오니까 이놈 잘 걸렸다. 그리고는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형들이 뭘 벗깁니까?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뭡니까? 채색 옷은요, 아버지가 입혀준 특권의 상징이에요. 아버지의 힘을 상징해주는 채색 옷. 원래는 채색 옷이기보다는 좀 긴 옷이에요. 좋은 옷감의 긴 옷. 고대 중동지방 사람들은요, 옷이 길수록 지위가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 옷을 생각해 보세요. 넓은 들판에 양들 보면은 여러분 양똥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길을 긴 옷을 입고 팔랑팔랑 거리면서 얘가 하늘하늘 거리면서 막 이러고 갔어요. 갔더니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보니까 채색 옷을 벗겼다. 여러분, 옷을 벗겼다라는 건 물리적인 어떤 옷을 벗겼다라는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편애하니까. 이 아버지 권위 나 부정하겠다라는, 이거 나 인정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너 특권을 누리고 있어? 네 특권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특권과 지위와 자기의 어떤 이 권력을 상징했던 이 옷이 벗겨지고요. 옷이 벗겨지면서 어디에 던져졌다고요? 구덩이에 제일 밑바닥으로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알몸 요셉이 된 거예요.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알몸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들판에 갔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보, 자기의 능력으로는 들판에 나가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옷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특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 특권을 입혀주었던 아버지가 지금 아빠가 옆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능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완전히 모든 게 다 까발려진 채로 오로지 누구로만 존재하는 겁니까? 요셉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입혀진, 수식어가 붙여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속된 말로 계급장 띄어버린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알몸 요셉으로 이제 그가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옷이 입혀진 어떤 옷으로서의 요셉이 아니라, 권력으로서의 요셉이 아니라 이제 요셉 자체로서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이런 순간이 찾아와요.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요,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직장 다니는 그 전해까지도요, 설날 추석 때 선물이 엄청 들어옵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으실수록 온갖 세트가 다 들어와요. 그 해에 뭐가 트렌드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뭐 스팸이 트렌드인지 아니면 참치가 트렌드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은퇴하고 딱 그 다음 해가 되면 선물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채색옷이 벗겨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건강했다가 건강에 채색옷이 벗겨지는 분들도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 건강으로 내가 그렇게 내 육신을 자랑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나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있어요. 직업이 수식어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의 누구. 또 내 아들, 내 자식이 수식어인 분들도 있어요. 그 자식, 잘 나가는 자식의 누구 엄마. 이런 수식어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처럼 그 수식어들이 다 사라질 때가 온다고요. 알몸으로 벗겨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내 인생이 진짜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다 벗겨지고 나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옷이 벗겨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이 순간에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야곱 옆에 앉아가지고 감시의 눈으로 형들에게 그래도 막 형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때 권력을 누렸잖아요. 그때는요, 권력만 보여요. 자기 힘만 의지해요.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알몸으로 구덩이에 딱 던져지는 순간 생명의 모든 일들이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만 바라봤던 눈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하늘을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의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알몸처럼 벗겨졌어요. 내가 지금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 보세요. 요셉이 지금 알몸으로 벗겨졌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고요, 거기서부터 요셉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낮은 곳으로 우리들이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로 바울로부터라는 다큐멘터리를 요즘 보고 있어요.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거를 지금 배우 차인표 씨가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배우 차인표 씨가 이제 이거 진행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간증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탤런트로 막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호흡이 오는 거예요.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심장이 답답해지고 숨을 못 쉬겠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공황장애가 찾아왔는데 이게 이제 있는 걸 알고 비행기를 이제 바울로부터를 찍어야 되니까 이제 중동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를 탄 순간 마음속에
불현듯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가 뜨는 순간 나 이제 못 내린다. 나 갇혀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과호흡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과호흡이 오고 막 숨을 못 쉬겠고 막 가슴에 압박이 느껴지고 막 줄이 팽팽해져가지고 자기가 이게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고 막 그런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자기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숨을 못 쉬겠는데 남들보다 조금 알려진 이름, 명성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 있는 통장에 돈 지금 이 순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아내도 좀 유명한 아내인데 이 아내도 내가 이렇게 숨을 못 쉬게 있는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식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숨을 못 쉬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탁 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바울도 낮아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낮아졌어요. 내가 알몸처럼 던져졌어.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는 바로 그런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맏형 르우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있는 이 요셉은요, 원래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히히덕거리며 웃고 있는 형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밖에 앉아있는 형들 중에 유독 마음에 걸리는 2명의 형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겜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던 그 형들. 시므이하고 레위가 마음에 걸려요. 저 형들은 살기가 언제나 가득해 있던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자기를 막아주었던 르우벤이라는 형이 그 자리에 있다 없다?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사라지고는 거기에 살기 등등한 형들만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나 여기다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누가 등장을 했나요? 유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등장했어요? 유다가 등장을 해가지고 유다가 얘기했어요. 야, 괜히 죽이지 마. 얘 우리 혈육이잖아. 피부치잖아. 그리고 얘 우리 형제잖아.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우리 손 대지 말고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팔자고요. 상인한테 팔자고. 얘도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살인하는 거나 인신매매하는 거나 똑같이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 뭐 요셉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 그러니까 자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아주 이기심에 찔찔 쪄들어 있는 그런 인간 중에 한 명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야 차라리 돈이나 벌자. 얘 팔아 넘기고 그리고 우리 손 안 묻히고 보통 그 당시 노예로 팔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그 당시는 상상하지도 못했으니까 우리 손 안 묻히고 죽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그런 일을 하자라고 유다가 제안을 했고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이라는 단어를 꼭 여기다 쓴다니까요. 우리가 꼭 우리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주님 뜻으로 믿고 제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청종했다고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이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데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기심에 빠져 있냐고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밖에서 자기들은 먹으면서 히덕거리고 있다고요. 세상에 수많은 아픔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히덕거리면서 밥을 먹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어디에 우리들을 자꾸 투영하냐면 요셉에 우리를 자꾸 투영해요. 아, 우린 요셉과 같은 존재지 라고 투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일 때보다 형들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순간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 문제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보다 당장 내 손이 비고 여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중병에 걸린 사람보다 내 손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냐면 요셉의 형들이요 아버지가 우리를 편애했잖아. 야 얘는 죽어도 마땅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잖아. 우리들을 사랑해주지 않잖아. 내 문제만 중요하다고요. 남이 죽건 말건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요 김수영 시인이 있어요. 이 김수영 시인이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글귀로 시작하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라는 이 시에서 이런 시를 얘기해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설렁탕 국밥집에 가가지고 국밥집 주인한테는 막 큰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아이 뭐 국물을 이따위로 가져오냐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야경꾼이 있었다는 거죠. 밤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한 푼 두 푼 달라고 조금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들한테 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니네가 돈 벌어먹어 막 그런 식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굽실거리면서 자기의 비겁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그 글귀에 보면 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이렇게 가볍다. 나는 정말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나만 중요해. 그러니까 나 살려고 강자한테는 굽실거리고 약자한테는 내 이 열등감을 막 과시하기 위해서 막 그를 억누르고 이런 비겁함에 빠져있는 인간의 본질을 시인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도 자유롭냐고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가볍다고요. 본질이. 내 이기심에 빠져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중요하고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돼서 나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오늘 형제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내 문제에만 취해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장엄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만 바라보니까. 내 문제만 중요하니까. 내 문제에만 취해 있으니까. 그러면요, 눈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증오와 이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자기들의 증오와 분노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막 거기에 질주하고 있는 형제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이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요셉의 채색옷에 수점수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야 이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 맹수가 요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자,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아들들이요 수점소에 피를 묻혀다가 요셉의 옷을 채색옷을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채색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다고요. 뭐를요? 염소의 피를요. 그런데 이 장면이 꼭 영화 장면처럼 어떤 장면과 오버랩 돼가지고 이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염소 요리를 해가지고 염소의 가죽을 자기 털처럼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너 이름이 뭐냐? 예,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버지를 속였던 그 장면이 지금 야곱을 속이는 아들의 모습들과 오버랩되면서 지금 자기가 속이던 자가 속고 있는 요 야곱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고, 속이는 것이 속이는 것을 부르고, 악이 악을 부르고. 여러분, 엉망진창, 뒤죽박죽, 분노가 분노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생활해 보시니까요, 사회 사람들이 만나면 공정을 얘기하고, 만나면 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해 보니까 정의롭던가요? 그 사람들과 일해 보니까 공정하다던가요? 아주 그냥 합리적이고 아주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조금 하려고 그러면 뒤에 와가지고 돈 좀 달라고 얘기하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절차가 뭐 중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뒤죽박죽 엉망진창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요.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남편과도 사이좋게 지내고요. 자식도 한번 멋지게 좀 키워보고요.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좀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남편, 이 인간은 도대체 내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자식, 이 왼수는 내 말을 들어먹지도 않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우당탕탕 이루어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들 할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형들이요 와가지고 아버지 모르겠지, 아버지는 모를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사람을 보내요. 이거 진짜 비겁하지 않습니까? 먼저 간 보는 거예요. 먼저 보내봐가지고 아버지가 속으면 그때 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서 같이 울으려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33절, 34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막 애통해요. 요셉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며칠 밤 그 배의 옷을 찢으면서 내 아들이 죽다니, 내 아들이 죽다니, 요셉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일 드라마 장면과 똑같아요. 여러분, 일일 드라마 좋아하시죠? 일일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꼭 어떻게 끝나죠? 음악이 고조됩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음악이 울리고, 그러고는 아니 주인공이 죽었다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서로 막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고 막 음악은 고조되고 막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들리시죠? 음악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막 음악이 고조되면서 빵빵빵빵빵빵 음악이 고조되면, 여러분, 음악이 고조되고 안 돼! 그러고 딱 화면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예고편이 땅 하고 등장합니다. 예고편을 딱 보면 죽은 줄 알았던 주인공이 살아있어. 아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았대. 아이, 거기 갔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아! 그러고 음악이 빵빵빵빵빵 고조돼가지고 막 끝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36절이 빵 하고 나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갑자기 애굽에서 빵 하고 등장해가지고 여기 살아있지롱 그러면서 딱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뭡니까?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슬픔 가운데 있었고 애통함 가운데 있었다고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다.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서 어디에 있습니까? 드디어 새로운 본격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어졌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알지 못했어요. 다 무지함에 빠져가지고 우당탕탕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여기에 팔아넘기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뒤에는요, 하나님의 형통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이리 만지시고 저리 만지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 팔아서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애굽 땅으로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우당탕탕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느껴지고 도무지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꼭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고편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빵!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14년 8월에 인디어런스호가 남극점을 향해 탐험을 시작합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탐험가가 부하들을 데리고 인디어런스호를 타고 쭉 탐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탐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성공한 실패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험에 남극점에 가는 거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다 실패했냐면, 배를 타고 갔는데 남극이 워낙 춥잖아요. 배가 얼음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점점 침몰해가는 그 순간에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 대단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타고 왔던 배를 버리고 이제 항로를 완전히 바꿔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부하들을 구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대원들과 얼음 위에서 6개월을 버텨요. 어떻게 버티냐면, 썰매를 끌으려고 데리고 왔던 개들을 잡아먹으면서 6개월을 버팁니다. 도저히 버티기 힘들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영하 60도가 넘는 그 바다를 헤치고 6명의 대원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서 구조를 요청해가지고 부하들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성공한 실패라고 알려지는 이 셰클턴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인듀어런스라는 책입니다. 이 인듀어런스라는 책에 보시면요, 셰클턴이 그 당시의 사건을 쭉 정리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일을 그가 적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워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이들이 죽음의 위기에 닥쳐 있을 때,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알몸인 채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희망도 없는 그 순간에 이들이 전진하고 행군하는 동안에 늘 셋이 아니라 넷이라고 느껴졌다. 그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낄 수도 없고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꼬여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내 인생이 정말 엉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늘 셋이 아니라 4명이에요. 왜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포기해버린 순간에도, 내가 절망해버린 순간에도, 내가 낙심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고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새로운 장면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새로운 페이지를 딱 넘겨서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일해줄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